지난 주일 아침 이 시간에 우리들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공생하고 있는 두 종류의 신자, 즉 표면적 신자와 이면적 신자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본문의 말씀은, 표면적 유대인은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고, 이런 사람을 표면적 신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짝퉁 신자, 가라지, 그렇게 말합니다. 대신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이면적 유대인이란 마음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받아서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진품신자 혹은 알고, 또 지혜로운 열처녀,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 표면적 신자와 이면적 신자, 다시 말해서 짝퉁 신자와 진품 신자의 차이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표면적 신자, 이를테면 짝퉁 신자는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독교의 창시한 기독교 교주고, 또 인간에게 많은 좋은 말씀을 가르친 현자,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치부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참 그 말씀이 참 우리에게 많은 교양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삶의 지표가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이면적 신자, 이를테면 알곡 신자, 진품 신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이 근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가진 사람을 오늘 성경은 이면적 유대인, 알곡 신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천주교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메시아, 그분만이 유일하신 구주인 것을, 중보자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단지 천주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롤 모델로 삼습니다. 이 가톨릭에는 루시퍼, 사탄을 숭배하죠. 마리아를 숭배하죠. 온갖 잡신을 숭배합니다. 짝퉁 기독교입니다. 반대로 이면적 신자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면적 신자와 또 표면적 신자는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세상 것이 좋았는데, 육신의 것을 쫓아 살았는데, 예수의 생명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 것보다 신령한 것이 더 은혜가 더 좋고, 이 세상보다 천국에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육신쟁이보다 영적인 것을 가치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합니다. 반면에 거듭나지 못한,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거듭나지 못해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교회는 나오는데 10년, 20년이 돼도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육신적인 물질적인 복받고 잘 사는 거,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인들은 불교나 천주교나
어떤 종교든지 그들의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세상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은 관심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표면적 신자와 이면적 신자, 알곡 신자와 가르즈 신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등은 가졌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계속해서 오늘 또 이 이면적 신자와 표면적 신자의 차이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말씀은 표면적 신자와 이면적 신자는 영적 예민함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세상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날마다 죄 짓습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죠. 입으로 말하죠.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고 마음속으로 남을 위하는 모든 것이 다 죄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면적 신자, 다시 말하면 알곡 신자, 거듭남 신자들은 이런 죄를 범했을 때 마음에 찔립니다. 돌아서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 말했던가, 하지 말았을걸. 그 성령이 내재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탄식하거든요. 책망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게 되고 이러다 큰일 나겠지 하는 두려움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이 생각났을 때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떤 분이 주일날 등성하기를 좋아했어요. 목사님이 교회 예전도 회장인데 남편 은행 지점장이기 때문에 직원들과 함께 등산을 자주 가는데 꼭 부부 동반이라 그래서 그 집사람 여전도 회장이 자꾸만 남편 따라 등산을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성도들이요, 주일날 얼굴 안 보이고 세상 길로 가면은 똑같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다치지 말아야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전도 회장이 산에서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병원에 달려갔죠. 그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니 내 맞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등산 안 하더랍니다. 그걸 보면은 다리 부러진 게 복이죠. 다리 안 부러졌다면 계속 등산 갔겠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것이 생명이 없는 표면적 신자는 죄를 지어도 전혀 찔림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면 변명합니다. 자, 이 표면적 신자와 이면적 신자에게 그 대표적인 사람 두 분이 있는데, 구약의 사울 왕과 다윗 왕이죠. 사울 왕도 죄를 범했고 다윗 왕도 죄를 범했습니다. 똑같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사무엘 선자가 와서 책망할 때에 변명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뒤지고 싶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다라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자꾸 변명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죄를 범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우회적으로 말하면서 책망할 때에 즉시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면적 신자와 이면적 신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이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참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굴 속에 들어왔어요. 몇 발자국 더 들어오면 다윗이 발견되고 사울 왕이 죽을 형편인데 하나님이 급하게 사울 왕을 잠들게 했죠. 이때 다윗과 함께 했던 몇몇 신복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죽은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군을 사랑하셔서 사울 왕을 제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처단해버리죠.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손댈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단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두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울 왕의 옷자락을 칼로 뱁니다. 그때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찔렸다는 말이 뭡니까? 심령이 변화를 받아 예민했다는 겁니다. 표면적 신자는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외쳐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어쩌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말씀이 나오면 참 그 말씀이 좋은 말이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은 하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면적 신자, 내 안에 그것이 생명 있는 사람은 은혜로운 말씀을 잘 받아들이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주여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죠. 실패하더라도 또 그렇게 살기로 몸부림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 예민함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런 영적 예민함이 없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속에 성령이 없던가, 아니면 내가 새 속에 깊이 빠져서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는 거. 어쨌든 간에 회개하고 신령이 회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표면적 신자와 이면적 신자는 열매의 차이를 나타내 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똑같은 나무인데 열매가 다른 과실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어떤 나무인 줄 압니까? 감나무와 돌감나무입니다. 이 돌감나무는 학명이 오욤나무인데 이 돌감나무라는 말은 이 토속 명입니다. 이 오욤나무를 사투리에는 오용나무라고도 하고 우리 경상도에서는 개항나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돌감나무나 감나무는 나무 모양이나 잎이 똑같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열매가 다릅니다. 이 돌감나무라고 하는 오욤나무, 경상도 말로 개항나무에는 후슬만한 작은 열매가 맺힙니다. 떫고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나무는 감이 열매인데 중만한 홍식, 단감, 참 탐스럽죠. 달고 맛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을 먹은 뒤에 감씨를 땅에 심으면 그 나무가 나는데 그 감씨에서 나는 나무는 감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욤나무, 돌감나무가 됩니다. 돌감 열매, 개항 열매만 맺는 것이죠. 절대로 오욤나무, 돌감나무에서는 감나무 열매, 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오욤나무, 돌감나무에서 감 열매를 맺으려면 돌감나무를 잘라버리고 거기에 감나무 그 씨눈이 있는 가지를 잘라서 접을 붙여야 됩니다. 감씨를 심었는데도 나무는 돌감나무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돌감나무에서 감 열매를 맺으려면 감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 돌감나무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베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감나무 가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육의 사람은 절대로 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나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종교 형식이 있습니다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의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안 받은 육지의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은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변화가 나타나죠. 내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몇 가지만 정리를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5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오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기쁨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면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내가 죄 사함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가게 되었다. 이 사실 앞에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그 내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표면적 신자, 짝퉁 신자들은 항상 육적인 것에 기쁨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물질이 주는 기쁨, 쾌락이 주는 기쁨,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 주는 기쁨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신에 보이는 감각적인 그런 기쁨들을 추구하면은 허탈과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결국 고통만 가져오게 됩니다. 술 많이 붓고 즐기는 사람들 다 병나요. 담배 많이 피는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육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폐암 많이 그런다 그랬죠. 마약을 즐기는 사람들은 완전히 만시창이로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지옥 갑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기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는 세상에서 그냥 육신적인 쾌락을 즐겼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 그랬습니다. 밴드들 불러놓고 산의 진미에 좋다는 술을 즐기면서 그들은 정말 세상 쾌락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다. 세상 쾌락을 쫓지 마세요.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을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노니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기쁨은 환경과 조건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찬송이 나오게 되고 사도 바울처럼 매 맞으면서도 감사가 나오게 되는 이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이 기쁨의 열매가 여러분 심령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로 화목제물을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몸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지옥가에 마땅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잖아요. 사람들에게 조그만 호의를 입어도 감사할 줄 아는데 날 대신 죽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 심령 정말 살아있는가 병들었는가, 짝퉁신자인가 지금신자인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감사 열매. 짝퉁신자들은요, 감사를 할 줄 모르고 맨날 불평만 합니다. 하나님, 내 소원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원망하고 불평하죠. 만 여러분 속에 이런 원망의 불평의 열매가 있다면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은 바로 사랑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매니,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내 마음에 오게 되면 반드시 내 마음에도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날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데요. 날 대신 주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데요. 더러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를 인쳐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죠. 나의 힘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거듭난 신자는, 성령 받은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그 말씀하신 상대를 존경하고 사랑할 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존경하지 않으면 무슨 소리도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함께 성령 받은 그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형제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주의 몸된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영이 없는 사람,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부담스러우면 가차없이 떠나버리죠. 왜요? 지체감이 없기 때문에. 정말 내가 성령 거듭난 사람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작은 교회 부담 느껴서 큰 교회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서 큰 교회 만들자는 그런 충성심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 신자들, 이민혁 신자들은 충성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별명은 계시록 3장 14절에 보는 게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충성스러운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처음부터 그렇지 못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함을 연장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게 되고 내게 주신 직분에 충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표면적 신자들은 내가 교회에 무슨 직분 받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직분 충성하겠다는 그런 결의도 전혀 없습니다. 뭐 좀 맡기면은 부담을 느끼고 거부합니다. 맡겨놔도 충성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
전혀 주님이나 주님께 주신 그 은혜에 관심이 없고 내가 잘 되는 것만, 내가 편한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돌감나무를 베고 참 감나무를 접붙이는 것은 감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원래 들포도였는데 주님께서 참포도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접붙여서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농부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참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죠. 열매를 얻기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는 뭡니까? 무정란은 그 속에 씨가 없기 때문에 암탉이 품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유정란은 그 수탉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암탉이 품으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무정란은 절대로 계란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르치신 자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교회에 나와도 관심 없습니다. 가장 자식 잘 되는 것만 관심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좋은 데 취직되고 돈 잘 버는 거 그러면 최고죠. 예수 안 믿는 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회개할 문제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 그 모양은 신자 같은데 성령이 없는 짝퉁 신자는 처벌받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서 열매 맺는 종들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영벌이 취한다 그랬죠. 구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울과 다윗이 차이점이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요즘으로 말하면 짝퉁 신자의 모델이고 다윗은 알고 신자의 모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는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데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자식이 왕권을 이룬다. 여기면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김정일이 김일성이 저놈들 지금 자식들의 권력 물려주면 관심이 있지. 백성들 헐벗고 굶주리는 지는 관심이 없던 것처럼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다윗을 자기의 정적이라 생각하고 죽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심지어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제사장 450명을 한꺼번에 죽인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거는 짝퉁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들판에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택을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까? 감사가 넘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자기를 죽여도 사울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복을 빌어주고 교회가 어려울 때에 자기 생명 바쳐서 사탄을 무찌르고 교회를 지켰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에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이나 성리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이름을 세세토록 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는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찬양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짝퉁과 진품의 차이입니다.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알곡 신자와 가르친 자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짝퉁 신자입니까? 진품 신자입니까? 여러분은 알곡이라고 느껴집니까? 가라지라고 여기십니까? 만일 내가 진품 신자와 거리가 멀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주여, 내가 보니까 짝퉁 같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참 포도나무 가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말이죠, 교회 안에는 짝퉁이면서도 진품을 뺨치는 가짜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살못이 침투한 이단들 보면은요, 진짜 믿는 사람들을 뺨칩니다. 진짜 성도들은 가짜 같고 이단자들은 진짜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다 매혹이 되어버립니다. 그가 하는 말을 다 옳게 여깁니다. 그래서 정신 빠진 진짜이면서 가짜 같은 성도들이, 사람들이 이 가짜이면 진짜 같은 이단에게 빠져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인데 짝퉁 같은 신자가 있어요.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가만히 보면 또 가짜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심령이 죽어가요. 병들어가요. 영적 둔감해져요. 그런 심령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보내시는 것은 바로 회복하라고. 오늘 우리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찬식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라 그래서요. 이 성찬식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가. 이 떡을 뗄 때마다 주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몸찢어 죽어주셨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그 사랑을 상기시키는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국가에서 여러 가지 국가 기념일이 있죠. 왜 기념일을 지킵니까? 그때의 사건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다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